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124페이지, 우리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절씩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할 때 찡그렸던 얼굴도 웃음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감사는 돌아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절기인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단순한 농사의 결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처음으로 열매 맺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우리 날이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맺으신 구원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돌아보며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요,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병이란 어떤 병입니까? 우리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우리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병은요, 우리 통각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체 말단 부위부터, 즉 손끝이나 이제 발끝 부위부터 부상이나 또는 감염이 반복되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 해당 부위가 영원히 상실되어 우리 되어지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결코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이들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아주 끔찍하게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을요, 죄로 인한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요, 우리 절대 마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가족이 그 마을에 있다고 해도요, 그 사람만은 추방을 당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과연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탕자도요. 우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대지를 칠 때 그는 어떤 소망을 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꾼이라도 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소망을 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이 살던 그 마을을 한번 다시 가보는 그 정도의 소망. 자신이 죽기 전에 헤어졌던 그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들이요,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희망을 품겠습니까? 품지 않겠습니까?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요, 그 길을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0명이 합심하여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들이 애달픈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병이 나았다라는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떨어졌던 코가, 사라졌던 귀가 다시 깨끗함을 얻어 생겨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집이나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오늘 돌아온 사람처럼 우리 감사를 아는 자가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 그것을요, 우리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는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감사한 사람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요 어떠했을까요? 우리 이들도요 분명 나병 환자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9명, 그 9명은요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을까요? 헷갈리죠? 우리 오늘 결론만 보면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요 만약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들처럼 우리도요 나병에 걸려갖고 가족들과 떨어져 우리 5년이나 10년 정도 우리 가족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이 나병 환자들끼리 주거지를 짓고 우리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몸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도중에 나의 모든 몸이 깨끗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나는 절대 감사하지 않을 거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도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도 어쩌면 우리 그 고침을 받는 순간 감사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고백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미뤘거나 또는 아예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 이처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지 않았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감사했을 것 같은데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충분히 감사하다 말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진짜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질 때 우리 감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는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감사는요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돌아가는 것.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나음을 얻고 9명처럼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의 감사는요, 단지 마음속에서만 있었던 감정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요, 행동이었고, 그의 감사는 찬양이었고, 그의 감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마음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다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았지만 우리 아마 10명 모두 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표현했을지 몰라도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오직 한 명뿐이 없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니 우리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감사하는 자는요,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온 자처럼 우리 표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우리 위한 삶의 예배로 그는 표현되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돌아온 것이고요, 행동한 것이고 찬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입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감사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는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오늘 말씀처럼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감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엎드리는 것. 우리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 사람은요, 절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고개를 숙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고침만을 받은 것이 우리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가요,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기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작으십니까?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보다 작으십니까? 아니면 더 크십니까?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는요, 겨우 나병을 치유함 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고개를요, 얼마나 빳빳이 드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아는 자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교만이 절대 고개 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는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태도이자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9명은요, 이 감사를 모르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를 아는 복된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자, 감사의 찬양자, 감사의 우리 은혜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도요,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우리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말로만 하는 감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고맙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야, 쟤도 고쳐주고 쟤도 고쳐주고 나도 고쳐준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이요,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을 받았을 때 이거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야, 어제도 눈 떴고 내일도 눈 뜰 텐데 오늘 눈 뜬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것, 야, 내가 저놈의 새끼를 놔줬는데 나 사랑 안 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 말했을 때 우리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했을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요, 정작 그 기도와 헌신의 의미는요, 깊이 새기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로만 대답하고 넘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 우리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한다면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신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요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 무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가 아닌 우리 사람에게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돌아가는 것이었다면요, 사람에게는요 잊지 않고 다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면요, 우리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요 다시 연락해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것. 또 지난번에 도와주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며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요 돌아온 감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감사는요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엎드리는 감사일까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겸손한 태도와 인정이 우리 엎드리는 감사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고한 것이나 헌신한 것이 있을 때 진심으로 당신의 수고가 컸습니다라고 인정해주고 고개 숙이는 태도, 또 그를 존중해주고 축복의 언어로 말을 해주는 모습,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요 겸손한 태도와 인정의 엎드림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감사를요 우리는 회복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명처럼 돌아오지 않은 자들처럼 감사합니다 하고선 휙 돌아서는 그것은요 절대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요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엎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 이 감사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돌아온 자를 축복하셨는데, 우리 그 전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우리 육체가 회복되는 것보다 그들이 영혼이 회복되길 바라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러야만 하는데 은혜를 잊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 9명의 안타까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절대 이 9명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더욱더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오늘 예수님은요, 그 돌아온 자를 향하여 아낌없는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가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엎드림으로 우리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라고 작정하시기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행함으로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